4월의 첫 주일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장을 찬송합니다. 종소리 울리네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129번을 다 찾으셔요.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4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 노래 부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앞에 악보를 보세요. 앞에 거. 주보에도 있습니다. 어둠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합니까? 오늘 출근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둘러서 갑니까? 아니면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늦게 가려고 애씁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을 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늦잠을 자면 늦잠 잔다고 야단 맞고 일어나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고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에게 기다린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높이 세울 거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고달프고 힘든 일이면 자꾸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길로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가신 이 길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마을에 보면 나귀와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터인데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직 짐도 지어보지 않은 나귀예요. 사람이 타려면 큰 나귀를 끌어와야지 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 제자들은 영문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 마을 중앙에 있는 묶여있는 나귀의 어린 나귀 새끼를 고삐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끌고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나귀의 주인도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했을 때 보내주었을까? 나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귀를 키운 사람에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조금만 키우면 짐도 지우고 해서 돈벌이도 되는 그런 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귀 주인은 아무런 더 이상의 질문도 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결심들을 뒤로 늦출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해본 거지 하고는 뒤로 미뤄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런 거절도 하지 않고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결심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주신 마음은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더 내 마음에 중요하다고 여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우선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나귀 주인은 선뜻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아직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어요. 아니요, 나에게 이 일이 더 급해요 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에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서운하겠지요.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선뜻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덮었어요. 나귀의 맨등에 예수님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전에도 들었던 말이지요. 언제 이 말씀이 외쳐졌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그 노랫소리에 담겨 있던 가사와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지금 칭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있는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이라 칭송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바뀔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헤로데에게 가서 신문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면서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만왕의 왕으로 칭송했던 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까? 어떻게 며칠 사이에 군중들의
그런 외침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데 그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며칠 뒤에 사람들의 외침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인이라고 외치는 이런 현상처럼 우리 삶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을 우리에게 왕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나의 수족과 같이 내가 다루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예요. 과연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대제국의 황제들이 탔던 말은 보통 백마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말이 귀했던 이 당시에 나귀는 왕이 타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탄 이유는 겸손하여서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군중들이 노래하니까 곁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달라고 제자들의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찬송은 누구를 향하여서 부르는 찬송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이것을 바리새인들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이 묻죠.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추어내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능통한 저들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탄생 때에도 불리어졌던 그 찬송을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마음은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책망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침묵하고 있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 은혜, 그리고 사명들을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 못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선한 믿음의 결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쁜 일과 속에 나를 내어 맡기고 생각이 복잡한 일에 우리를 거기에 책임지어 버리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실 그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비추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못한 예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비추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려주일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자정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로 세상에 비추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일 앞에 언제나 헌신의 삶으로 보답해 드리는, 화답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귀를 길렀던 주인이 주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또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서 제공했던 다락방을 제공했던 주인처럼 주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끝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우뚝 섰을 것을 믿고 나아가신 주님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으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내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기억되어지는 헌신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과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더욱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고 또 성찬식을 함께 거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을 찬송하고 합심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큰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영광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이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질문을 아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앞서가셨으며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서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쩌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귀 주인은 나귀가 소중했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쓰시려 하실 때에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은 조금 고달프고 힘들어서 빨리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꼭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루어가며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비추이고 소금의 맛을 내어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내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